오후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7장으로 가니까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거는 사마리아 성이 기근에 들어갔을 때도 그 전에 이미 외쳐졌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외쳐졌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4명의 문둥병자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은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건 다 성취됩니다.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가 기근 속에서 예언하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언이 지금 터진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분명히 환경을 보면 믿지 못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과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습니다. 내일 이맘때 많은 곡물을 얻음으로 백성들이 보통 때보다 쌍값에 곡물을 구입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의심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한 장관에 대한 저주의 예언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룸을 받으려면요 인간의 힘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인간의 힘을 하나님이 다 쏟게 할 때에 그때 자기 꾀를 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찾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더 이상 그 무엇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아멘. 자,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백성을 먹이시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 사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러나 공공연히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자를 두고 경책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자기 자식을 기억하듯이 선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떼어놓으려 하는 자, 곧 의심으로 이간질하는 자를 그와 같이 책망하신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자, 1절에는 예언이 지금 선포됐고 2절에는 그 예언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때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자, 의지한다는 것은 자, 신임하는 자, 왕이 기대고 있는 자를 말해요. 곧 한 장관이, 이 장관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자인데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냐 말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동물도 먹기 힘든 음식물 찌꺼기와 비둘기 똥 안에서 나온 작은 곡식을 골라 먹고 하물며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국에 엘리사는 풍성한 식량뿐이 아니라 그것에 정상적인 유통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환경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예언을 의심한 이 한 장관의 모습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한 것이기에 그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불신앙은 마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 그 모세를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과도 같고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죠.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실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께서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것을 제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것. 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죠. 인간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환경에 하나님이 갇혀 계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 제한을 두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마련해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좀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죽었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 가면 숨도 못 쉬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만 딱 열어드리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그에게 축복으로 임하고, 불신한 자는 저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제가 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저라도 정말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하신 일을 말씀했음에도, 자,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살리겠다는 그 선하심을 말씀했어도 이러한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죠. 자, 3절에 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 예언이 떨어졌죠. 내일 이맘때에 너희에게 곡식을 주리라. 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가, 자기 백성을 그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참 놀랍죠. 자,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앞으로 가려가는데 다리를 막 뒤로 가.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띠를 띠고 끌고 다니실 때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 안이나 성 밖에도 기근으로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자,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성 밖의 문둥병자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 여겼기에 공동체에서도 분리되어서 성 밖에 살았고, 이제 천지들이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마저 공급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성 안의 거주자들도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 상황이었기에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 음식 공급은 당연히 중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냉대와 천시를 받고 있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죽기를 각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성읍에 들어가도 굶주림이 있고 성 밖에서 차라리 굶어 죽기보다 차라리 적진으로 들어가자. 적진에 들어가서 생사를 판결 내리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자마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람 군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사실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자죠. 미리암이 모세의 말을 거부했었을 때 문둥병이 임하잖아요. 사실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보면 생명 없는 자인데, 자,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의 결심은 자기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살 길을 찾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걸어가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아람 군대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시죠. 아람 군대에게 똑같이 두려움을 준 겁니다. 야곱이 범죄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사명 고울로 두려움을 주셨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공동체 진영에 있는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상상하는 것까지, 야, 이 군대를 사왔나 봐. 그들의 지금 듣고 있는 그 발소리 모든 사람이 들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움직일 때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동일하게, 먼저 번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저쪽에서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어서 여기 들어와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죠. 제가 방언하는 소리를. 제가 방언하는 소리를 남자 목소리가 여기서 방언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든 분이 들었더라고요. 뒤에서 잔잔하게 방언하는 소리를.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가 여기서 매일 기도하니까 방언이 떠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85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가도 말해도 여기서 가서 물어봐도 똑같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 나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치신 전략이고 지금은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나병한 자 4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이 없이 다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4사람의 발소리를 병거 소리로, 말소리로,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내가 없어서 지금 못합니다.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귀를 열어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했고 그들이 친 장막과 말과 나귀와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가게 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엔 굶주림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환경만, 처지만 보고 있고 나는 끝났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계획을 아직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을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 그리고 자기 영혼도 가누기 힘든 이 문둥병자들을 통해서도 이제 먹을 것을 주시죠. 하나님을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할애할 때 모든 문제들은 틀어지지만 아군이든 적군이든 아니면 문둥병자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잠깐 만지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잠깐이면 회복돼요. 잠깐. 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둥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자, 이들은 처음에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거기서 또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죠.
4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하는 행동은 첫째, 식욕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물욕을 채웠죠. 재물욕을 채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줬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나는 먹고 있는데, 나는 풍족한데 저 사마리아 성에는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 같고 막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러한 문둥이들의 행위는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것을 감춰두기만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누는 거예요. 은사도 나누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없어져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치유를 안 하. 나만 막 치유해.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그저 살리는 이렇게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예언도 멈춥니다.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자, 복음을 접하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딱 느끼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로 기뻐서 은혜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근데 내가 자유로 아니할 자,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 여러분,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심판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직분을 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아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여기 문둥이 하나가 이쪽 사람에게 야, 죽으러 가자. 저쪽 구하러 가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살짝 부어주면 동일한 마음, 그죠? 한 영,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할수록 사람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 만지겠습니까? 반드시 만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람 군대도 쓰임받죠. 그리고 문둥이도 쓰임받고. 근데 이제 다만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에 찬 사마리아 성을 멸하기 위해 쓰임받은 거고 악하게 쓰임받은 거죠. 자, 문둥이는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자, 원래 문둥이들은요, 당시의 규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성 밖에서 외쳐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조금도 과장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본 그것, 내가 아는 그것만 전하시면 돼. 굳이 막 과장해서 간증하고 과장해서 전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본 그 수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렇게 우리 누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서 생판 모르는 교회잖아요. 처음 가보는 교회. 맨 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내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하고 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막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온 인생을 보여주면서 막 인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제 살아온 인생을 막 3시간 정도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은데 눈물 콧물 빼면서 막 한편으로는 너무 막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스럽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경험한 거를 그 다음날 전도로 갔어요. 친구들이 얘 미쳤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냐?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뭔가는 설명할 수 없지만 포장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바된 자기 복음이죠. 이와 반대로 자, 하한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 말했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 말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 뱀이 일하게 만들어졌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사탄의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깨닫고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사용할 거예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틀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런데 백성들이 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문둥병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듣지 않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람 사람들의 책략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금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살고 있던 이 문둥이들의 말을 자, 문둥이에 지내지 않는, 그러니까 좀 낮은 자들이죠. 문둥이에 지나지 않은 그들의 말을 절적으로 신뢰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 안에 기쁜 소식이 들려졌지만 누구보다 공직자들이 직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직분자들이 제일 문제가 직분자들입니다. 과거의 경험, 합리적인 그냥 판단에 그냥 판단이에요. 지식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은 계속 배척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의 전통 가지고 있었죠. 자기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서 그 전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도 믿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봐도 안 믿습니다. 근데 꼭 저 여러분의 생각이 좀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안 돼. 여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뭔가 사인을 줬다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가정이죠.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에게도 자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은 그들과 밀접한 사이고 또한 특히나 마리아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이 드러나죠. 숨겨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현재 일어나는 그 일은 믿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주님이 그러하여다.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 생각을 그들은 못 벗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교리에 집착해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왜 왔을까? 저들이 왜 소리쳤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 것을 영적인 지각으로 느끼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을 감지할 줄 아셔야 돼요. 이삭을 지파, 시세를 감지하죠. 영분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청하건대 아직도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하가 왕을 책망하는 거죠. 남아있는 거 성중에 말 5마리밖에 없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게 뭐가 있고 선택할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목숨을 걸어봐라 그 소리 아니에요. 나아만의 경우도 똑같죠. 너무나 쉬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겠다. 이 말이나 나아만이 와가지고 분명히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치유해주기 바랐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린 거예요. 야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너 몸 씻어. 7번 씻으면 나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쉬우니까 안 믿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제안은 4명의 문둥병자와 똑같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리자는 것으로서 결국 이 말을 듣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성중에 남아있는 그 마병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사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냥 놔두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서로 적진에 들어가 붙잡히더라도 싸울 힘이 없어서 점령당할 사마리아 성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니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다. 나가보자. 다 그 소리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매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어떤 역전을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믿지 못할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기 아들을 삶아먹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이 사마리아 성의 경제가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정상적으로 회복됐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적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경제가 회복되었고 반면에 이제는 그 예언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조롱한 선지자를 조롱한 한 장관의 죽음도 일어났습니다. 자,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로 반문했던, 바로 조롱했던 그 장관에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만 말했는데, 자, 심판적인 예언이죠. 근데 그날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죽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먹을 것을 막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심판적인 예언,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곡식을 보았으나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엘리사, 은혜 시대의 끝자락. 쭉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들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심판할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생명을 준비한 자들이 가는 길, 그 환난 안에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할 게 없어요.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왕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인데, 사마리아 왕은 거기도 한 성이잖아요. 그냥 교회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를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영들이 끼리끼리 모여요.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여전히 표적, 기사, 이사 그런 걸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세운 장관은 자기가 한 악한 말로 인해서 성문의 출입을 통제하던 중에 밟혀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장관이요, 사마리아 성이 구원되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구원의 순간을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듯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죠? 앞으로 우리에게는 한 일회가 옵니다. 계시록의 시대가 와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에 지금 거듭말, 기근의 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 일은 속히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장차되어질 일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반역함으로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똑같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자,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말씀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멸명당했고, 그들에게서 약속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이유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의 때가 되었다는 건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는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지만, 자, 이스라엘의 건국하고 올해가 77년째죠. 그래서 분명히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70년이 되던 해에 7년 전에 막 이스라엘에 갔어요. 나팔절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죠. 반드시 삼성전 세워져야 돼요. 아까 지금 말 들어보니까 삼성전 올 가을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내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70년 때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아무 일 안 일어났고,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아프리카 그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9월 23일, 24일 날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죠.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77년. 우리가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자,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야, 올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삼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두 증인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받으시고 에스겔 전쟁 잠깐 터지죠. 6.1 전쟁처럼 짧게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2520일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시간은 명확하게 2300주예요.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환란의 시작은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3번의 지진이 있죠. 7째인 환란이 시작할 때 큰 지진, 7째 나팔, 부활, 휴거 있을 때 큰 지진, 7째 대접, 이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 만들 때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지진,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혹시라도 그런 이유는 그런 게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자, 여기 본절에 나온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이적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밟혀 죽은 장관과 같습니다. 구원의 소식만 자꾸 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분명히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자기 입으로 다 시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구원자야. 근데 자기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만 들었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한 장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불신앙을 나타냈던 이 한 장관을 밟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매우 엄격하고 잔인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이르메수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짓밟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딱 갖다 놓고 걸으면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걸으면서 짓밟고 혹은 모욕적으로 짓밟는 뜻이고 발 아래로 밟아 뭉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게 하겠다고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가 받은 말씀인데도 까먹었네. 사탄을 너희 발에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아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언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기록된 말씀의 예언은 여러분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저주의 예언도 그대로 임하고 생명의 예언도 그대로 임합니다.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악한 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다시 구원의 기회를 줘도 밟혀 죽었고, 특히나 비참한 것이 곡식을 먹고자 하는 막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예언케 하시고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 다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서 뭐 휴거가 있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이기 때문에 안 들어. 또 그 소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 환난 안에서 생명 없는 자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들 같은 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죠. 기근이 심해지면 아이를 잡아먹는 때도 있다고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 놨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의인 중에서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분명히 그날은 심판하는 그날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날이죠. 알곡과 쭉정이 갈릅니다. 다 의인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저주의 법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끌어다 볼까요? 지금 시대로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때가 됐어요. 이제 은혜 시대가 마칠 때가 됐고 한일회가 시작할 때가 됐는데 종말 시대가 시작할 때가 됐는데 이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아멘. 칼, 기근, 전염병, 사망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신 저주 중에 하나가 자녀까지 잡아먹는 저주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자비하고 유순한 부녀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기근 속에서 자녀까지 먹게 되는 저주를 당한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을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사마리아 성읍과 똑같죠?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이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헤롯 성전 무너질 때도 2년 동안 갇혀서 실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했지만 경신 대기근 또 다 까먹으셔서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에도 그죠? 뭐 1, 200년 전에 경신 대극인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까먹어서 저까지 감사하네. 을병 대기근이 있었어요. 이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까지 잡아먹었다고. 자, 5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 모성으로도 안 되는 기근, 모성으로도 품을 수 없는 그 배고픔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막상 하나님의 심판, 환난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와 연약한 부녀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시대는 분명히 짐승의 표예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의 살을 먹고 누구에게든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기근을 당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죠. 엘리사가 선포해 줬어요. 엘리야가 선포해 줬어요. 우리도 지금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수많은 종들이 선포해 줍니다. 아예 어떤 분은 무슨 채널이죠? 마지막 때 양식 막 그런 거 전쟁이 일어나고 코난의 생존 스쿨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내보내게 하고, 자,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어떤 것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느냐를, 그런 분들은 또 그분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들을 사용하고, 저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면 그런 분들은 육적인 것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죠. 그래서 기근을 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입니다. 기근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경고 안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말씀으로 준비한 자는 여러분 기근에 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기름을 좀 준비해 놔야 돼요. 기름 부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등을 켜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붙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잡아먹지도 않고
생명이 있으면 잡아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죠. 엘리사도 그랬고, 그리고 12제자도 그랬고, 두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날 그 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참새 2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2마리 사명자죠. 사명자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100배 장자들 똑같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자들도 사명을 마치고 죽을 자리 가서 죽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란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멘, 사마리아의 기근이 임하기 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육신의 기근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끊임없이 거짓 선자를 쫓아갈 것이고, 지금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참된 증인의 말을 쫓아서 함께 갑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이 갈라놓죠. 염소와 양을 확실히 갈라놓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로 이겨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등불을 켤 수 있는 말씀. 지금 말씀이 정확히 내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날에는 생명의 말씀 없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부한 것은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 쓰거든요. 가장 가까운 내가 믿는 내가 아는 그 선지자,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선지자, 항상 사탄도 하나님도 사람을 써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날을 인내할 수도 없고, 기근의 때는 영육간에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 기다리고, 실제 양식도 7년 기근이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자들, 요셉의 때처럼 7년 풍년의 때에 준비하는 자들이 그날 준비한 만큼이 얼마든지 인내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아, 우리가 지금 때가 됐구나, 환란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듣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도 여기 그냥 이 무리 속에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뭐 붙어간다고 하는데,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다고 막 붙어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자기 가정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가족,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각 가정들 다 생각하셔갖고 잘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여러분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때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이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받아서 준비한 자의 삶은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도 환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요셉의 때 2년 지나면 자기들이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간다니까요. 계시록 6장 5절 6절은 이런 때가 온다고, 검은 말의 시대가 온다고, 기근의 때가 온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전에 물어보니까 저는 쌀을 안 사갖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농협에 갔을 때 한 달 반 전인가 갔을 때 5만 원 했는데 20kg에 저희 동네에서. 근데 지금 7만 원이 넘어간다네요.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45만 톤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잖아요. 민주당 애들이 이제 막 쌀 사들이고 시작하면 이제는 쌀 45만 톤 절이고, 그것도 그거지만 벼 재배 면적을 다 줄여놨잖아요. 다른 걸로 작물을 바꾸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이 지금까지 최고로 적은 해예요, 올해가. 내년에는 더 줄일 겁니다. 콩도 6만 톤 국가에서 사들이고,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거죠. 쌀 한 가마니에 뭐 3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르는 거죠. 어쨌든 내년은 CBDC 사회로 우리는 한국이 들어가잖아요. CBDC 사회로. 나라에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는요, 정말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됐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아주 그냥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지금 데워져 있어서 그렇지,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침에도 그 소식을 저도 봤지만 어떻게 가장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의 그 LG 공장에 들어가서 이번에 큰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런 거 봤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큰 죄인 살인죄를 져도 여기다 살짝
그죠? 수갑 하나 채우죠.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 300명을 갖다가 예? 허리에다가 큰 고랑 채우고 손 묶어가지고서 300명을 끌고 갑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북한 애들이 한 초소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교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뉴스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얘들이 장악한 대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사 한 명이 하사죠. 하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걔들이 쳐들어와서. 그런데도 이게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어이없는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잘 알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